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그런 게 있냐고. 그런 것도 있다 하고 들으면 돼요. 감사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데도 여전히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궁금하죠? 기대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136편은 저번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135편과 유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의 특징이 26절이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뭐뭐에게 감사하라로 시작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교독을 했잖아요.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 2절 읽었잖아요. 우리 3절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제가 뭐뭐께 하며 선하시며 그러면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자, 해보겠어요. 잘하는가 보겠어요. 3절까지만 해보겠어요.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이렇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전체가 막 이렇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지금 이 숫자만 해도 이렇게 귀가 조금 따갑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소리가 웅장했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낭송한 그 시편이 136편이에요. 그래갖고 6월절과 신년절에 이렇게 주로 낭송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성가대가 앞에서 이 앞부분을 하면 사람들이 뒤에를 회중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은 1절은 그래서 송량이라고 볼 수 있고 2, 3절은 여호와 위대하심, 그리고 4절, 9절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10절, 22절은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23절, 25절은 그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그리고 26절은 송령,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오늘 시편 136편을 통해서 이 성경을 보시면 아마 거기에 이렇게 제목이 부제가 뭐라고 써 있던가요? 혹시 성경책 보세요. 좋은 성경책에는 써 있을 건데 뭐라고 써 있죠? 거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라고 돼 있을 거야 아마. 그 감사할 이유를 지금 쭉 나열하면서 지금 그것을 백성들이 직접 이렇게 낭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의 시편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제가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냥 감사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136편 1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고 인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쭉 나중에 2절 3절 이어지는 게 신들 중에 신, 주인 중에 주님. 그러면 하나님만이 큰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다른 사람은 다른 것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애굽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신이야. 그걸 니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만 하나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에 신실하고 뭐든지 하실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고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려고 그랬죠.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게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도 힘들어도 누가 있다고 내 뒤에는 든든한 백이서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니까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 이유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자체가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4절에서 9절이 뭐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4절 9절이 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4절 9절은 창조 사역을 쭉 나열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얘기하잖아요. 하늘, 땅, 빛, 해, 달, 별. 이것의 특징들을 볼까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 불변하는 것들이 불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자가 이것만을 쫙 언급한 이유는 다른 것들은 하나님 안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고 이 불변한 것들만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도 영원한 것이고 약속을 지킨다고 하고 깨꼬닥 죽어버리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람들은 켰다같이 약속을 해도 자기가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해주겠어 했는데 그 다음날 가는 게 안 계신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사람은 약속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어느 군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시작과 끝이 되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착착 서로 도우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나 모르지만요.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고 또 무슨 효과가 있더라?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 여러분 신뢰가 됩니까? 진짜로 성경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조그만한 나비의 날갯짓조차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 다 앉아 계신데 저기 최 목사 좀 보질라게 생겼다고. 아이고 저것도 목사야. 이러지 마시라니까. 왜냐면 다 그만큼 나비 그거 하나도 이렇게 소중한데 그러면 전 얼마 소중해요? 여러분이 그만큼 다 소중하다니. 그렇기 때문에 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힘을 합쳐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에는 모든 것이 소중하다. 그 의미가 있는.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다 자부심이 있는 귀하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80년, 70년 그 바벨론 포로기에서 살잖아요. 그때 창세기 1장 1절의 고백이 그들의 해방 선언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막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삶을 살지만 우리를 만드신 분은 누구다고요? 대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시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마르둑 신이 아니고 그들의 창조신 마르둑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깨꼬닥같이 살아도 우리는 희망이 있고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70년을 견디고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로 나를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겠어? 안 감사하겠어요? 안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구속해 주시기 때문에
10절, 15절 이스라엘 출애굽이 나오고 16절, 20절은 출애굽 이후 광야부터 가나안 입성까지의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에 430년을 강대국의 노예로 살았는데 해방된 민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여러분 다 역사를 공부해 왔으니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기록하고 싶지 않아서 세상 역사에다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인정하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유일무이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출애굽의 역사와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과 같으냐면 주 가운데 마귀의 종로를 타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 가운데 구원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은 끝난 게 아니고 광야 40년을 이끄시고 가나안까지 입성할 때까지 하나님께 다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 과정에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죠. 죽여가는 바로의 군대들을 바로 다 홍해에다가 깨꾸닥 시켜버렸죠. 40년 강화 생활 동안 신발도 안 헤어지고 옷도 안 헤어지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셨죠. 여러분 광야를 가보시면 하지만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들이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다는데 어떻게 살았겠어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사는 거지. 그리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또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에 오늘 읽은 것처럼 큰 왕들을 치시고 바산왕을 죽이고 아모리 왕 시온을 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그래갖고 적각거려는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은 그 자손들에게 자기들도 물론 그랬겠지만은 그 출애굽의 역사부터 거기까지 하나님을 감사하겠어 안 하겠어요? 여러분 노예 우리 일제 때 30년 36년도 지긋지긋한데 430년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걸 해방시킨 하나님께 감사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겠어. 해마다 첫날부터 감사해요. 그 출애굽의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구속자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의 종으로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영원한 가나안 복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요? 갈라디아서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로마 감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기쁨이 16번이나 나는 그 서신을 써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서신 이름이 빌립보서가 뭐라고요? 기쁨의 서신이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럴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감사할 이유가 아니라 이것이 감사해야 될 이유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는 예화 하나 얘기해 줄게요.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때 8시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어떤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신데 팔이 이렇게 왼팔이 부러져갖고 입원해갖고 입원하면 어떻게 해요? 도시락 가방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병원을 갔어요. 띵동 띵동 우리 목사님 오셨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이거 발이 이렇게 다쳤고 어떻게 한대요? 아유 하나님께 감사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대요?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이 잡혔은 게 밥도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단 게요. 그러면 권사님, 이제 목사님도 약 올리려고 권사님을 약 올려. 그러면 권사님 넘어지고 다리까지 부러졌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감사하죠. 그 목사님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더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래갖고 깨끗하게 돌아가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도 감사하죠. 중국 가니까.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감사가 될 수 있고 불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잘 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26번씩이나 얘기하면서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몸소 자기들은 체험한 경험 속에서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 계속 생겨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분만 하세요. 네, 길게 안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아주 유명한 고백 하나만 읽어주고 끝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가지고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진정한 부유함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실 때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감사하는 복된 봉산교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